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약성경 300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보아와 같은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살라. 하나님이 명하신 삶의 원칙이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성도답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껍데기가 아니라 이제는 알곡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간절히 원하시는 삶은 첫째도 둘째도 마지막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다 말합니다. 제 휴대폰 여러분들 카톡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 프로필에 스페인어로 제가 안테 디오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기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자꾸만 고백을 하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많은 이름 중 하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정말로 귀한 뜻이 담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지 그 법칙, 그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 하셨는지 어떻게 살라 하셨는지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지금 삶의 자리에서 귀한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의 신명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육신의 옷을 벗기 전에 마지막으로 행한 모든 설교를 모아서 엮은 책이 바로 신명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상으로 설교하고 있어요. 동시에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설교합니다. 그래서 2인칭 단수를 사용해서 너에게 이 설교를 하고 있다 모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 각자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먼저 모세는 하나님 주신 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라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삶의 법칙은 바로 노동입니다. 일을 하며 살아야 하고 일한 만큼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동은 거룩하다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뒤 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땅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임의로 팔지 못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기업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사람, 자신을 포함한 가족과 자녀들을 일컫고, 두 번째는 토지, 즉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기업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두 번째 기업인 땅에서 일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사람이 땅에서 해야 할 것이 바로 농사고 노동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땅의 흙으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땅의 흙에서 나온 것을 먹고 나중에는 땅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땅에 씨를 뿌리고 열심히 일하면 수확을 얻습니다. 성경은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일을 해야 합니다. 산업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비록 땅에서 직접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일을 해야 합니다. 저마다 각자 직업을 통해 일을 합니다. 따라서 구약의 기업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저마다의 직업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첫 번째 법칙, 이마에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둘째, 첫 열매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해야 합니다. 드림에 관한 말씀인데요. 본문 4절에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그랬고, 10절에서는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삶의 원칙, 예배와 드림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은 후에 그 만물 곧 첫 열매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첫 열매를 드려야 합니까?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첫 열매뿐만 아니라 그 다음부터 나오는 모든 열매도 역시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예배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농사 지을 땅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햇빛과 비, 공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노동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예배하는 몸짓이에요.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두 번째 법칙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다시 가지고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을 대신에 그에 해당하는 돈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첫 아들을 드리는 것은 그 아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 다음부터 태어나는 모든 자녀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도 나머지 10의 9 역시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한 주의 첫날 주일을 거룩하게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역시 나머지 6일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예배하는 행위다. 예배가 무엇이고 예물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나의 몸짓이 예배 아닙니까? 예물은 그 사실을 실제로 내 몸으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예물을 드리지 않는 예배란 없습니다. 나는 지금 드릴 돈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시간을 드립니다. 또 우리 몸으로 이곳에 나와서 우리 몸을 예물로 드립니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서 이 몸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드림이 없는 예배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할 때 우리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모범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범입니다. 부모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 때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게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적인 복과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예배할 때마다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봐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해야 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병 중에서도 심각한 병에 속하겠지요. 이스라엘이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저들 백성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그 사실에 기인합니다. 이스라엘은 고백하기를 자기들의 조상은 유리아는 아람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어디 출신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 출신입니다. 아브라함인 것은 그가 오늘날 아랍 사람들과 혈통이 달라 그렇게 불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당신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던 그렇지 않던 간에 우리는 다 본질상 죄인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애 어느 한 시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나의 주 예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인종과 시대, 장소를 초월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족 관계가 되었다. 이만큼 큰 축복, 이만큼 큰 권세가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예? 우리는 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진리의 한 형제, 한 자매,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 대신 오르실 때 기근을 피해 모두 애굽으로 건너가죠. 그때 성인 남자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75명이었습니다. 4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그 후손들은 성인 남자만 60만이 되는 아주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자와 아이들을 더하면 총 인구는 최소 200만 명은 넘었을 거예요.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비로소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잖아요. 전쟁이 나면 적들 편에 설 것이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강제 노역,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더 이상 인구가 불어나지 못하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나일강에 던져 죽여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우리를 짓누르는 악한 세력이 있었는데 바로 누굽니까? 사탄과 그 부하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탄과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괴로움들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탄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던 우리를 종으로 삼아서 사탄이 좋아하는 일만 시키고 있습니다. 비로소 이스라엘은 그들 조상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는 음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돌아보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성도는 마땅히 이런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생활로 말로 전해야 하고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번째 삶의 법칙입니다. 넷째, 하나님께 받은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11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고려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법칙은 우리가 얻은 것을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기업이 없는 사람들과 기업이 있더라도 일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돌봐야 했잖아요. 그런 사람을 11절에서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고려하는 객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라고 말씀합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성별된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레위 지파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레위 지파에게 11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는 농사 지을 수 있는 기업, 즉 땅을 주지 않으셨어요. 모든 백성들은 수확물을 거두면 제일 먼저 레위인을 돌봐야 했습니다. 또 너희 가운데 거주하는 객이란 오늘날로 말하면 외국인들로서 이 나라에 와서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 내에 기업이 없으니까, 땅이 없으니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고아와 가부 또한 노동력이 있는 성인 남자가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연고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과 산업을 주셨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돌보며 섬기고 사랑하며 구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기업 안에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소외당하는 이웃에게 전하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하는 것은 우리 삶의 두 번째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일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네 번째 삶의 원칙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성도는 누가 뭐래도 칭찬과 명예와 영광이 뛰어난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째는 하나님 주신 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라 그러셨고, 둘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라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영적인 복과 구원을 체험하며 살라 그랬고, 넷째 하나님께 받은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기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백성들에게 2장 마지막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뒤에 말씀 한번 봅시다. 자, 18절로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지금도 돕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게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약할 때 새 힘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낭망할 때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없을 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성경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가야 할 삶의 방향을 성도된 우리는 인도받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잖아요. 교회에서 우리는 영적 가족들을 만나서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섬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교회 안에 세우신 주의 종을 중심으로 성경 말씀을 배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도록 신령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갈수록 교회가 피폐해지고 사실은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게 가슴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든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옛날 성도들의 모습은 잘 보이질 않고, 예? 이게 자꾸만 이게 교만에 쩔어서, 예? 자기중심적이 되고 주의 종을 너무 막 능멸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가끔 목회자들끼리 만나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요즘 교인들 참 무섭다. 나는 여러분들이 무서워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의 눈빛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몸짓 하나하나가 나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내가 원래 마음이 연약하잖아요. 유약하다고.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무슨 말 한마디를 해도 막 상처가 돼가지고 한 달, 두 달 막 머리 싸매고 앉아있고 막 그런다니까. 믿거나 말거나. 그럴 일은 없지만 내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상대방을 살릴 수 있는 말을 해야지, 네? 자기 중심의 말을 그냥 나오는 대로 내뱉거나 이러면서 이게 주의 종들의 마음. 그래서 천주교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사제들의 마음을 분심, 나눌 분자 써서 마음심을 써서 분심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그래요. 그렇게 가르쳐요. 교리 공부 시간에. 네? 이 말을 그대로 바꾸면 우리 개신교로 바꾸자면 이런 말이 됩니다. 주의 종의 마음을, 목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네? 여러분들은 그냥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좀 상대방을 늘 배려하세요. 나는 우리 교회가 좀 배려하는 문화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도 많이 배려는 하시는데 조금만 더 배려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주의 종에 대한 최고의 예우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러나 주의 종의 마음만 헤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다. 예? 나는 그러면 정말 원도 없어요. 지금 교회가 우리가 건축해서 지금 5년을 향해나 이번 주가 아마 한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닫을 거예요, 문을. 그러나 우리가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 문을 여십니다. 네? 그런데도 기도 안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다면
뭐 더 이상 존속할 이유는 없겠죠. 많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인지라 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지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럴 때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로 삼아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내가 타락하면 안 되고 내가 범죄하면 안 되고 내가 온전히 서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목사들이 큰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가서 목사들이 그 무슨 뭐 모임이나 무슨 세미나 같은 데 가면 늘 하는 말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는 행복한 목사라는 거예요. 왜 행복합니까? 우리 교인들이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그게 가장 큰 기쁨이요. 그래서 주의 종이 바로 세워져 있어야 여러분들도 세워져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형식적인 기도 말고 진실로 여러분들의 종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네 가지 법칙대로 살기만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존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받아야 할 명예와 영광 또한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실상 기본에 충실하면 됩니다.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허탄한 말 버리고 마음의 중심으로 심령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인간적인 것들은 갖다 가감하게 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선 내가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 하고 그것은 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가지 기본에 충실하면 될 일입니다. 뭐라고 제가 얘기했죠? 첫 번째 열심히 일하고 두 번째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고 세 번째 날마다 구원을 체험하고 그리고 네 번째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면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명하신 삶의 원칙에 따라서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잘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열심히 일해 이마에서 땀이 흐르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의 삶을 날마다 살아내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며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성별된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세상에 속한 세상의 사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영적 삶의 법칙에 따라 이 네 가지 삶의 길을 통해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날마다 받을 수 있는 온전한 자녀들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